주일 오후 시간에 로마서 깊이 읽기에서 우리가 감명 깊게 읽었던 말씀인데, 우리는 여기서 사도가 그렇게 전하고 싶어 했던 로마서의 최종 결론, 로마서 전체를 통틀어서 당신이 하고 싶은 말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결론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세 가지로 우리에게 나타났음을 말씀하시는데, 첫째로 선택과 예정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8장 29절 말씀 한번 여러분 성경 한번 다시 보세요.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영광을 전하게 미리 정하였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얻으리지 아니하였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는데, 선택하셨는데, 그럼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의 그 간략한 요지는 이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어제 오늘 그렇게 되어진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 모든 은총은 만세전에 예정된 것이고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의해서 되어진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찬송도 불렀습니다만, 내가 예수를 알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아니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아니 이 천지만물이 지어지기 전에 나는 이미 선택되고 예정되어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두고 예정론의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누구는 만세전부터 예정되고 택정되고 선택되어서 태어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은 또 뭐냐? 근데 성경은 그렇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않고 강조하는 것은 만세전에 택정받고 선택받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총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논하지 않아도 될 부분은 논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갑론을박할 일은 없습니다. 다만 이 예정론의 핵심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내가 그 특정과 그 선택 속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감사하고 감격할 뿐입니다. 두 번째 사도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시는데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이게 도무지 이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너무나도 고약한 것입니다. 세월이 오래가고 시간이 지나가면 잊혀지겠지? 아닙니다. 죄는 반드시 끝까지 어디에서든지 자손때까지라도 그 값을 찾는 게 죄라고 합니다. 죄의 심각성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수단 방법 이것으로는 해결될 수 없음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그 십자가를 붙잡는 자마다 모든 죄를 용서받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가 용서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자라고 하는 그런 그 은총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네가 의롭다라고, 원래 의롭지 않아요. 죄악과 오물과 허물 투성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덮어서 그 모든 죄를 가려 우리를 의롭다 하셨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입니까? 구속이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 카파라고 하는데, 카파라고 하는 말이 덮는다는 뜻입니다. 보혈로 싹 덮어서 우리로 죄 없는 자처럼 그렇게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넉넉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그 자격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받은 축복을 말씀하시는데,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선택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도 감사한데,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덮어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도 감사한데, 거기서 더 나아가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매일매일 은혜 속에 그 죄 벗은 삶을 살게 하시다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시다가,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삶의 격조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다른 삶입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이 비밀스러운 삶을 살다가 우리 생명 다하는 그날에는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그리스도와 같은 몸을 입게 되는 영광은, 그런 그 영광을 주님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것입니다. 진실로 이 천한 인생들이 받기 어려운 복을, 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충만하게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뜻한 햇볕, 반짝이는 별들, 시원한 공기, 요새는 공기가 탁해서 이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숨쉬고 사는 것은 감사할 일입니다. 봄동산의 아름다운 꽃들 노래하는 새, 여름의 녹은 방초, 가을의 오곡백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시득하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은 실로 가장 크고 소중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받고 이 사랑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진실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대단한 자기 인식이 되기 때문이에요. 세상에는 사실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고통하며 어둡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저주받은 사람이냐? 나는 죄를 벗어나지 못해. 나는 팔자가 운명이 이런 사람, 자기를 꼭꼭 그렇게 저주 속에 묶어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언제 어디서나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 사랑받고 있음을 항상 주장하고 살아야만 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충분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래, 그걸 주장하세요. 이걸 주장하고 사는 사람과 저주의식에 차이는 사람은 인생이 틀린 거예요. 삶의 결과가 다른 거예요. 그 얼굴빛이 다른 겁니다. 나는 충분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몸은 좀 아프고 돈은 조금 모자라고 인생사 여러 가지 어려움은 더러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충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강력히 주장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영원합니다. 잠깐 사랑하다가 마는 그런 그 세상 사랑이 아닙니다. 죽음이 이 사랑을 끊어낼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도 우리를 끊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 어떤 것도 끊어내지 못하니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세상을 떠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감동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녀들을 다 모아놓고 의식이 있는 동안에 마지막 말씀을 하시는데 얘들아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세상을 떠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얘들아 얼마 있다가 천국에서 만나자. 얼마나 자식들에 대한 큰 축복이고 믿음의 큰 고백이고 죽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를 갈라놓았나요? 엔도 슈샤크의 침묵을 영화한 사일런스라고 하는 영화가 몇 년 전에 2, 3년 전에 방영이 되었었지요. 17세기 일본 막고 시대 가톨릭 박해를 다룬 영화였었는데 신도들에게 후미에라고 하는 이렇게 예수님의 그 형상이 얼굴이 그려진 새겨진 그런 그 액자를 딱 갖다 놓고 이제 예수 믿다가 발견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다 잡아 모아놓고 그 형상을 밟고 지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그걸 밟고 지나가면은 살려주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십자가에 매달아서 다 순교를 시키는데 놀랍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음을 선택하고 십자가를 선택을 하면서 끝까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머무릅니다. 감명해요. 죽음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내지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깊고 영원한 것입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말씀도 여기 성경 생명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낼 수 있을까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공감가는 얘기가 더러 있습니다. 혼란과 재앙, 유혹과 시험이 빈곤과 질병이 이 사는 동안에 끊임없이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을까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 안 믿는다고 주님을 떠나 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받고 그 깊은 은혜 속에 사는 우리는 영원한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래 1. 장래 1도 우리를 그리스도에서 끊어내지 못합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근심, 염려 이런 것들이 절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내지 못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주님 경륜 가운데에서 다 잘 될 겁니다. 내일 일은 내일 변명할 것이요 오늘의 일은 오늘의 괴로움은 그날로 촉하다 말씀했으니 하나님의 사랑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갈 것입니다. 사순절은 뭐하는 절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게 취득하는 절기예요. 내가 얼마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가를 다시 한번 인식하고 깨닫고 발견하는 그런 중요한 절기인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충분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한번만 더 합시다. 나는 충분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사랑받고 있습니다. 옆에 분들한테 권사님은 같이 시작. 옆에 분들한테 한번 해봐요. 시작. 사랑받고 있습니다. 네. 장로님은 충분히 사랑받고 계십니다. 네. 우리 김현희 집사님 충분히 사랑받고 계십니다. 정석진 집사님 하나님의 사랑 충분하게 받고 계십니다. 이 자화상, 이 자아인식을 가지고 어떤 일을 만나도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